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많이 줄긴 했지만 우리가 또 함께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이제 귀합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뵀어요. 나중에 우리 축도하는 시간에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숙 집사님의 우리 아드님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에 선교를 하신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이제 뵙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 그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결혼을 앞둔 남성의 그 오만함과 또 아름다운 여성의 그 편견을 극복해가는 그 러브 스토리인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제 그 고전이죠. 근데 아름다운 매력의 명문 이제 그 매력의 그 여성이지만 그 가문은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넷이라고 하는 평범한 그 가문의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성이 어느 날 이제 그 마을에 아주 부유하고 명망 있는 그 가문의 아주 신사인 그 이름이 리빙이네. 리빙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 친구가 다하시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저택에 이제 여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파티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하시라고 하는 아주 젊은이하고 이 엘리자베스가 서로 이제 처음 만남을 갖고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뭐 자존심이 강한 이 엘리자베스가 또 무뚝뚝한 다하시는 그저 속마음을 이제 마음은 들으면서도 속마음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마을에 이제 그 빅리라고 하는 그 이제 명문가의 자제가 엘리자베스의 언니하고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다하시라고 하는 친구가 안 된다. 그 집은 명문 가문이 아닌데 그 가문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맡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다하시는 이 엘리자베스에게 그 동생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하시라고 하는 사람 자기 언니의 결혼을 방해한 것을 알아서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한 속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그저 언제나 사랑 하나면은 다 된다. 누구하고나 사랑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다하시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런 오만함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편견과 서로의 오해와 이것을 풀어가면서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오만과 편견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르칠 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의 그 주인공의 이름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주님 오시기 전 한 840년에서 한 85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람이라는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왕이 아주 특별한 신임을 받았고 국가의 큰 위기에서 나라를 지킨 아주 민족의 영웅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모든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큰 용사라고 하는 아주 그 명예로운 칭호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그 모든 행복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그 모든 누렸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인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은 그 당시에 뭐 이 병을 얻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가 기댈 수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유일한 한 가지 희망이 있으면은 이 나병이 치유되는 거거든요. 나병의 치유가 일어난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그가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소녀를 하나 끌고 와서 노예를 삼았는데, 그 소녀가 한날은 주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5절, 열왕기하 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나리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내가 살던 고향에 있는 이 선지자에게 가게 되면 분명히 이 병을 고칠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갑자기 들려왔어요. 생각하지도 않은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좋은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나만 그 소리 듣고 다 여장을 꾸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그가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그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치유를 받지 못할 뻔한 위기가 있었다. 하마터면은 그 사람은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나병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저 이제 고립돼서 살고 있다가 격리돼서 살다가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과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지만 나만과 비슷한 그런 이제 오해,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오만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언제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다가 신뢰를 둔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내게 전달이 되어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저 사람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뿐이에요. 그 말씀의 전달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말씀보다 전달자에게 초점을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그 놀라운 기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아니, 왕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는데 그 왕의 메시지보다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게 되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에게 필요한 말이 뭐겠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은 병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다 그러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네. 벌써 음식은 몇 시간 후에 드십시오. 네. 우리 다 그러고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만에게 선지자는 당신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은
문둥병이 깨끗해질 거라고 처방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삽니다. 이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근데 나만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나만이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의 병리적인 형상, 우리 교회 안에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실수하는 게 많고 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안 받고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메신저가 엘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한 사람 엘리사잖아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나라의 장관이 자기 병 치유를 받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드디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으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마차를 타고 맨날 걸려서 많은 그 짐을 싣고 그리고 자기 호위 부대를 거느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 밖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 나 좀 고쳐줄 기대를 가지고 그냥 흥분해서 왔는데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자기 비서를 보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그 얘기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상하고 소위 나아만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12절에 가서 강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말을 전해준 그 사람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그 무례한 그런 행동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 혹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찾고 있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싶고, 나도 내 인생의 변화를 이루고 싶고, 내가 정말 새롭게 삶을 살고 싶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 싶다. 이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내 가정도 변화된다고,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은 아주 명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왜 메시지를 받고 구원받지 못할까요? 메시지를 전한 그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은 거예요. 내 주변에 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여러분, 교인들만 아니죠, 목사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설이 저설이 들어오고 가끔 이제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왜 이렇게 말이 험해요? 대부분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파다, 보니까 좌파 사람이고 우파 사람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험하고 막 그렇게 그 말들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이상한 목사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목사인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가 다 천국 갈까요? 그럼 다 목사 되면 되죠. 아무 데나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으면 되죠. 목사라고 다 천국 갈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여기지 않아요. 물론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하면 모르겠지만, 삶의 쑥 봐서 열매를 보면은 그런 거 아닌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 당시에도 잘못된 종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아주 사꾼 목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행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겠어요? 틀려 먹었어. 주님의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의 행위들은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들의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그저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옳은 것이라면, 요즘에는 이단들도 자기들 말은 이단들의 그 아주 사이비 집단들의 얘기하고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떠래도 그 사람 말은 진리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면 그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전하는 자들에게 대한 실망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네가 어떻게 되겠냐,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그 말씀을 구별하는 지혜를 강조를 하셨어요. 물론 나아만이 먼 거리를 왔으니까 선지자가 문 밖에 막 뛰어나서 아이고 먼 거리를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체 높으신 분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먼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더 아주 그냥 이 비서를 보내서 그저 가서 씻으면 됩니다. 그럼 낫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나가서 영접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면 이 사람은 아마 엘리사를 하나님처럼 여겼을지 모른다. 어쩌면 엘리사가 이 사람이 그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치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해석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 뭐 그 속뜻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오해, 그 말씀에 대한 오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대 전달자가 되는 교인들에 대한 그런 허물들, 교회의 그 병적인 그런 모습들, 그것들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가 거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또 보면은, 여러분, 나만이 치료받지 못하고 자리를 떠날 수 있던 그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매여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보다 내 생각에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기 중요한 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아니 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먼 것까지 찾아왔는데 내가 그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면은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럼 지가 내게 와가지고 어떻게 고침을, 자세한 것을 내게 고침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섬김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생각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열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찾아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구원이 될 것 같다고. 구원의 처방을 자기가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뭐하러 믿겠어요?
그냥 내가 계속 찾으면 되는 거지. 내가 구원의 길을 계속 찾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종교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나는 이성의 종교가 있다고, 또 하나는 계시의 종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성의 종교라는 것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에서도 시작해요. 자기 사고와 자기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지? 그래서 내 생각에 의하면, 내 방법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성에서부터 출발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신을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 신을 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 이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면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도 갔는데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이쪽에도 가보니까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보여줄게. 그게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그 처방이 뭡니까? 구원의 처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을 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 얘기했잖아요. 야,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근데 그 미련하게 보이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를 믿으면 내 인생이 달라져?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사람을 내가 믿으면,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해 주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돼? 아, 이렇게 어리석은 메시지가 어디 있냐고. 성경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은 거 봤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그걸 정하신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 그러나 달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요. 내가 이성으로도 내가 공부했던 철학으로도 길을 찾을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치던 내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오라고. 그래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내가 새로워진다고.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처방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어요. 계속 그걸 찾아야 돼요. 계속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길이 있는가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나와서도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기에 매 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처방의 생명의 말씀의 처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 나와 있어도 그저 나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아직도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집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을 거쳤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믿음 삶이 그랬어요. 어느 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난 믿음이 좋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구원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모든 일에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여, 나 정말 당신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변화된 거예요. 진짜 거듭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제 아내하고 같이 이스라엘하고 터키를 이제 다녀오는 길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변을 다 걸어서 순례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 베들레헴을 가보지 못하고 그저 차를 렌트해서 갈릴리 지방에 갔습니다. 이제 그 렌트를 할 때 베들레헴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렌트 회사에서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가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복잡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처만 가도 우리나라 국민안전국에서 메시지가 핸드폰에 뜨는 거예요. 귀하는 지금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귀하는 지금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방을 다 돌고 테라비브에 이렇게 와서 숙소에 이제 다 좀 이제 하고 이제 다음 날은 이제 터키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베들레헴을 안 갔다 오니까 좀 찜찜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그래 가보자. 어쨌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위치는 대충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비가 작동을 안 해요. 내비가 그 근방에서부터는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지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참 갔는데 이상한 길로 막 간 거예요. 이상한 길로. 가슴이 뭐 조금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좀 내려서 물어봐요. 가다 보니까 이제 상점도 있고 그러는데 좀 내려서 물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내려서 물어보게 해서 문 걸고 있어요. 문 꼭 걸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내려서 이제 제가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좀 좋은 길을 가르쳐 여기 가면 된다고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골목 해갖고 갔는데 그게 이제 예배당이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 근데 그분들이 너무 친절하더군요. 너무나 친절하게 다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자동차를 세우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만들고 멋지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성경의 말씀을 피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당신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물으세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 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나하만이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갈 뻔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 생각에는 자기 처방이에요.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면은 이 사람이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갈 뻔한 것은 자기 신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를 버리는 법, 자기의 똑똑함도 버리고 자기의 신분도 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보다는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소중했어요. 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하만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개란 말이거든요. 그게 네가 내게 와야지. 네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누군데 그 자기의 신분을 의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일국의 장관이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영웅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의 말씀을 보면 친히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야, 이거는 핑계고 우리를 공격하게 한 이건 이유를 만드는 거다.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엘리야를 직접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나만이 어떻게 했으면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생각할 일 없는 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뭐 100만 달러가 넘는다 그래요. 말들을 거느리고 병거를 거느리고 엄청난 행렬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 쓴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서만 털렁 내보냈거든요. 그 순간에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치러 왔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신분이에요. 자기 체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장로와 권사가 대단한 직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엔 죄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나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내가 장관이요. 나는 민족의 영웅이요. 그렇게 쓸 때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배운 것도 의미가 없어요. 뭘 배웠어요? 얼마나 많이 알아요? 여러분, 박사 보니까 박사들이 멍청하더라고요. 박사가 없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네. 그 길밖에 몰라요. 그 길밖에. 다른 거는 마음이 안 열어요. 다 그거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는 마음을 열 생각들이 없어요. 그건 그 길만 아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분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에서는 뭐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가서 요단강에 씻는 거예요. 요단강.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들,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를 버리고 모든 건 내려놓고 그저 그 말씀을 따라서 쓴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도 가능하지 않아. 나의 구원은 다만 하나님의 처방뿐이라고, 십자가뿐이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전 존재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내려가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7번을 요단강물에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해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아마 그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존심의 계급장 다 띄었겠죠. 그가 들어가면서 겉옷을 벗듯이 경관, 편견과 오만함의 그 옷을 벗었겠죠. 그 마차에서 체면과 지위에서 다 내려왔겠죠. 그 많은 부하들이 보는 것 속에서 그저 한낱 이스라엘의 선지자 나르만 사람이 얘기한 말에 따라서 그저 그 요단강에 그 겉옷을 벗고 들어갔겠죠. 세상의 계급장이 아니라, 교회의 계급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마차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아집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만함과 편견의 그 옷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당신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닌 말씀의 고백을 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삶을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삶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